오늘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6장의 내용을 전반부로 하고 또 5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장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족보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론과 모세의 족보.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보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더 무거운 징계와 채찍으로 그 노예 생활에 배가 되는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 중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적 계보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30절에 보시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회의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장 1절의 말씀 다시 그를 격려해 주셔야만 그가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해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인간인 모세와 아론이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에게 갔을 때 그 바로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 분명히 하나님이 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직접 하지 않아도 너 옆에 있는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격려로 해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 3절에 그러나 근데 낙심하지 마라. 왜?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한 나라, 거대한 나라의 왕인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머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맞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도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적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는 그것이 그냥 인간 세상에서 하는 힘과 힘의 대결처럼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고집 부린다고 이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큰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런데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만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도 역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여기에 나이가 언급됩니다. 과거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5장에 보면 먼저 첫 만남이 있었죠.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메시지를 그냥 충성스럽게 바로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 보십시오. 이런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근데 5장에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지금 만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제 그들의 나이가 언급이 되죠. 이 나이가 언급이 왜 됐을까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모세의 나이가 80살이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120세 정도 됐으니까요. 40년 동안 이제부터 모세의 부르심과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분명히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그를 설득시키고 나아갔을 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언급이 됩니다. 명확하게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쭉 이제 보시고 나면 첫 번째 이적이죠. 물론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만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가 부름 받았을 때, 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를 만졌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그 손을 품으로 품었을 때 하얀 피부가 하얗게 되는 우리가 피부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나병이 나아지는,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나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도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명하신 대로 하니까
주님이 다시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죠. 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아까도 이야기했죠. 명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만났을 때 모세가 여전히 긴장했겠죠. 첫 번째 만남에서도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마 그 자기 염려와 걱정 속에 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 분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듣고 매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내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러나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말씀 읽게 하죠. 삶으로 말씀 읽을 때 후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었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 삶이 우리에게 줬던 경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뭐 전도해야 되는 어떤 부담을 주셨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경험이 내 안에서 이야기죠. 이거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내가 내 경험이나 내 트라우마적인 어떤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았던 경험이라든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야기되는 것을 주저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영역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적 요소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적 요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두 번이나 주님 앞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10절에.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돼버렸어요. 이에 따라서 현인들이라는 것은 그 왕의 밑에 있는 그 수하들이죠.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했다. 이게 정확하게 마술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뮤지션이죠. 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이나 눈속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어떤 방식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술사들이 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방식의 것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조금 생각해보면 바로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이 하셨네. 마술사가 했는데 이걸 구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아마 진짜 뱀을 그냥 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서 능력이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되면 마음에 강력한 고집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완고함을 붙잡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바로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 바로의 통치와 권력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는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넘어서야 될 굉장히 강력한 권세 잡은 자가 눈앞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실제적인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관념적 개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어때요? 굴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라야 될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과 권력과 힘의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관념적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나타날까? 기도했는데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믿기는 하는데 그게 잘 현실감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훨씬 무엇을 더 크게 느낍니까? 느낌이나 감정?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을 체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의 이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해 갈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파워풀한지 한 사건이라도 한두 사건이라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